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한동안 또 폭염으로 우리 지구촌이 뜨거웠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또 이렇게 식혀주시느라고 비가 옵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까? 예, 참 우리 사람은 뭔가 과학기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뭔가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저렇게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곤란을 겪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숙제 내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 김한진 집사님 늘 대표로 씩씩하게 대답하시네. 가만히 있어보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제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이렇다 하고 알려드렸는데 신명기를 숙제로 내드렸고 이제 그 다음 숙제 생각하시라고 지금 미리 앞에 거 이거부터 딱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냥 자유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무엇에 얽매이세요? 그냥 자유하세요. 우리는 틀려도 맞는 거고 저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정답이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도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상반기 동안 창세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의 편지처럼 보내는 그 디모데후서에서 너 외할머니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외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야.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편지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봤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마치 임상 실험하듯이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는 히브리 성경일 텐데 토라, 느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해서 24권으로 된 성경, 우리로 말하면 39권짜리 구약 성경인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토라. 그 중에서 토라에서도 창세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말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셨는지 한번 상반기 동안 창세기 쭉 해봤는데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느 날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건 정말 평생 주시는 말씀이 있고 1년 말씀 붙들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상반기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가르침 받았을 때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를 텐데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도 괜찮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한 줄로 요약하셔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숙제를 해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으니까 그 대신 서비스로 참 상품이 걸려서 안 되겠구나. 신명기 알아오신 분, 신명기 히브리어로 역시 김한진 집사님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히브리어는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제가 엘레 핫 데바림, 엘레는 디즈예요. 디즈 영어로 하면 디스가 아니라 디스의 복수 디즈. 핫 데바림은
그 말씀들,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뭘까요? 모세가 요단 건너편에서 말한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그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쭉 요약을 해주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광야 여정까지 다 해서 여기까지 온 여정을 쭉 요약해 주면서 너희가 조상들처럼 저렇게 거역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걸랑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라. 너네가 잘나서 너네 힘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당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신명기죠.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예. 약속대로 상품을 이렇게 잊지 않도록 꺼내놓고. 자, 우리 최 집사님 마이크 가지고 계시죠? 예, 켜주시고.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오늘은 여유를 가지세요. 저도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가 상반기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걸 저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에요. 저도 상반기를 딱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창세기를 통해서 무슨 가르침을 주신 거지? 하고 저도 준비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 저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해서 은혜를 나누라고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 누가 먼저 하실래요? 단어도 좋고. 역시 우리 기완진 예사님. 예, 마이크 건네 주십시오. 예. 화면엔 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만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 동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를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 노아의 그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운행을 위한 사건이라면 우리가 딱 봤을 때 4대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다음에 그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상을, 그 족장들의 생활상에 우리 일상상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그 범용적인 일상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개입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가 예전에는 이제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던 성경의 상식이 창세기를 일목요연하게 쫙 요약해 주면서 저에게 느꼈던 것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교회 나가게 된 거는 그 학교가 대성고등학교여서 복음교회 재단이어서 그때 예수님 만난 그때 만났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교회를 또 떠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군대에 가니까 또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또 28개월 반 군대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면서 쭉 이제 신앙생활 없이 그냥 무신론자처럼 살다가 또 결혼이라는 그 이벤트 안에서 또 이렇게 제2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최동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남희 목사님이 6개월에 걸쳐서 창세기를 쭉 해주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때 이제 절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출애굽기란 거를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저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다 끝나고 예, 아 처음에 너무 잘해 주셔서 길게 잘해 주셔서 다음 분들 부담스러우시겠다. 자, 단어만 해주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니까. 자, 다음엔 누가 하실까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 네. 예, 믿음 생활한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가씨 때 잠깐 이모부님이 목사님이라서 잠깐 믿었었고 이제 결혼해서 안 믿는 남편을 만남으로 이제 대전에 살면서요. 큰애 임신했던 부터 믿음 생활 했으니까 큰애가 지금 38이니까 많이 오래됐죠.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교회 가는 목적으로 잠시 다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 한 거는 이제 애들 데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쪽에 신탄진에 살면서 이쪽 대전으로 이사 오는 바람에 이제 애원교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 올려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많이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왜냐면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기는 진짜 어려웠는데 잘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했고 그때는 자녀들도 믿어서 참 좋았는데 이제 군대 생활 갔다 오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흐트러져 가지고 참 애먹었는데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우리 박남희 목사님이 오셔서 또 창세기 요약해서 이렇게 답변하라니까요. 제가 창세기 요약한 거는 이제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구원도 있지만 믿음 생활 이어질 수 있게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또 유다 족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구원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 있게 한 거고 또 그 믿음이 가족 구원까지 이루어졌으면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누가 하실래요? 태희. 이야, 우리 태희 멋있다. 짧게 해도 돼, 태희야. 괜찮아.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님 밑에서 예배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보니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때 체험을 많이 하게 됐고 결정적으로 제가 좀 교회 생활을 순탄하게 하지 못한 게 휴가 때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그때 좀 시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교회를 좀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목사님 계실 때 이제 다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제가 창세기 전을 제 생각대로 요약하자면은 어느 정도 제 생활이랑 오버랩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다녔을 때 저도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제가
거에 고소를 하게 되면서 그 어느 정도 제가 심신적으로 피해 다니는 그런 마음이 오버랩 돼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나아지게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유, 나아졌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음 분. 예. 못했는데 구약의 목사님이 또 능통하셔서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내 마음을 확 뚫리는 메시지가 그냥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냥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뭐 수년 동안 원로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겹치고 했었는데 구약만 가지고 처음부터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은 역시 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큰 충격을 거기서도 얻었고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을 많이 시켜가지고 70인 자기 종족을 만들어서 나왔을 때 그 모습, 그 연단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네, 처음에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는 제가 많이 저기 했었던 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는데 거기서 그 배를 이어서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탄생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어가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열정을 내면서 메시지를 증가하실 때 막 그 뜨거운 그 마음의 감동이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마음에 솟구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창석이를 통해서 새롭게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14대, 14대 이렇게 조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 깊고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 메시지가 막 깨달아가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그 갔을 때에도 그 상처들, 그 마음들, 목사님이 애쓰게 저희들에게 그 저기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무엇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정말로 지금은 주일날이면은 메시지가 많이 기대됩니다. 창세기 너무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음 누가 하실까요? 네. 윤지 한번 할까? 주연이는 예, 아이고.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박수. 사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어떤 속상함, 원망스러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만,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소개만 갖고 있으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눌 때, 저쪽 그 경기도 양평에 가면 국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360도 동그랗게 청중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뭐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주중에는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맞은편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을 때 그걸 보고 은혜를 받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기 그걸 들으면서, 그때 탐방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회중석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다. 여러분의 고백을 들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제 거를 발표할 때죠. 이제 저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창세기를 쭉 말씀을 전해오면서 저도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걸음을 걷게 하셨나를 쭉 종합해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었어요. 이 비밀이 크다. 비밀이 있대요. 비밀. 창세기 안에 어떤 비밀이 있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1월 둘째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2장 몇 절부터 했어요? 예. 그 결혼식 그 주례 같은 거 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근거로 삼는 본문 그 다음 절부터 했어요. 25절부터. 그러는 바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그 뒷부분부터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2장 24절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에베소서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에베소서의 저자가 2장 24절 말씀에서 그런 비밀이 있었어 하고 통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딱 이렇게 두 단락인데 딱 이 단락만 끌고 오기보다는 에베소서에서 왜 그럼 저자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를 뚝 잘라버리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8절부터 이렇게 단락을 정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어떤 커다란 비밀을 에베소서 저자가 발견을 했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쭉 에베소서를 1, 2, 3장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보내신
그것에 대한 어떤 아주 명쾌한 이론을 설명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수혜를 입은 너희들은 4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실천적인 면을 전하는 중에, 이제 가장 뒷부분에는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상전과 종,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 직장 생활할 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덜컥 창세기에 이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었구나 하고 자기가 발견한 것, 깨달은 것을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쓴 거예요. 이제 이 어떤 저자 문제 이런 거 너무 에베소서에 깊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색채 자체는 바울은 항상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개척해 놓은 곳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흥분한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로마서는 후기.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가 도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역전이 일어났어요. 옛날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는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면서 파벌이 형성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자,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한 해명으로 엄청나게 기독교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이론을 딱 제시하면서, 거기서도 뒷부분에 가서는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전제하고 앞부분에 보면 하지만, 완성은 좀 더 교회가 발전했을 때, 커졌을 때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이거를 바울의 후대에 가서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완성한 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후손으로 이어가고, 이런 형태가 마치 뭐와 같다? 신부교회론이라고 해요. 신부교회론.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형태로 읽은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자, 그 시작을,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2장 25절부터 해가지고 그때 제목이 뭐였어요? 두 번째 주 말씀에.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힘들죠. 왜 벗었으므로. 아멘. 아유, 우리 너무 멋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벗었으므로였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부탁했는데, 딱 하나 부탁한 그걸 못했어요, 첫사람이. 그랬는데 딱 하나 부탁한 그걸 못한 사람의 첫 증상이 뭐로 나타나요?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가 아니고 두려워서 숨었대요. 이 말이 잘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동사 라를 풀어줬잖아요. 라랑 보다인데 두려워하다는 야레고, 근데 그게 보다의 미완료 용법으로 하면 형태가 비슷해가지고, 혹시나 이걸, 옛날에는 그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어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알아야 돼요. 그럼 똑같은 발음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나 했을 때, 여러분이 벗은 걸 보고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안 숨었어요? 벗었었는데. 이게 달라진 거죠. 말씀을 어겨서 처음 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벗은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벗은 게 뭐 어때서? 예, 벗은 게 좋았었잖아요. 그 전에는 토부. 근데 벗은 게 드디어 안 좋기 시작한 거죠. 로토부,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7번 좋다고 하시고서 딱 한 번 안 좋다고 하신 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로토부, 좋지 않다. 보기에. 그게 뭐였어요? 혼자 있는 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걸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았어. 생각하는 게 뭐가 좋고 나쁜지가 똑같았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도 좋고 나쁜 게 생겼어. 근데 그게 하나님과 다르더라니까요. 전에는 벗었어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나쁘게 생각이 돼서 숨기까지 했다니까요. 자, 그 내용을 이 저자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아내는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몸 안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자기 몸 다 사랑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내 몸이면 안 사랑하겠어요?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아내가 내 몸인데 어떻게 안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는 거라는 근거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예? 아내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남편에게서 나왔잖아요. 지금 창조 때 있었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에베소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우리 몸 아껴요, 안 아껴요? 여러분 몸 함부로 해요? 하지 않잖아요. 저 에베소서 저자는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맞아, 원래 아내와 나는 한 몸이었지.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를 뭐하고 비유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한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일단은 그래놓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잖아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얼마나 비유가 기가 막혀요. 윤지가 목이 말라. 그럼 윤지 어떻게 해? 지금 여기 앉아서 목이 말라. 그럼 머릿속에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예? 그럼 물이 어디 있었지 하고 생각하겠지. 맞아. 그러면 물이 저 안에 있지. 생수가 저 안에 있지 하면 윤지로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태희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 머리에 생각이 났어. 그럼 커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커피가 저 안에 있었지. 그 생수도 있고 포트도 있었지. 가서 생수 넣고 하면 자, 머리가 예수님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 그때부터 태희는 어떻게 해? 걸로 가지. 발을 사용해. 발이 지체 아니에요, 이거? 지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발로 가서 뭐 해? 생수를 그 포트 안에 붓지, 손으로. 손으로 또 눌러. 그러다 커피를 타. 이거 다 다른 지체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목적으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커피 마시고 싶다는 걸로 시작해갖고 다 다른 지체가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잖아. 발은 발대로 거길로 가고 생수 있는 대로 가고 손은 누르고 입은 갖다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입으로 마셔서 들어가니까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비유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대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을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지체들이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근데 그 근거가 뭐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찾은 거예요, 에베소서 저자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저도 이번에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충격받고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은 건 저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 때예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들 둘이 함께 갔다라는 6절 시작할 때와 8절 끝날 때를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가로쳐주고 있다고.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본문에. 이삭이 궁금하잖아요. 채 재물이 어디 있을까?
재물엔 양이 필요한데 양은 없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었는데 아버지야 다 해결됐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다 해결됐지만 아들은 해결 안 됐어. 장성한 아들을 노인네가 제물로 삼으려면은 얘가 허락 안 하면 무슨 수로 제물로 삼어? 얘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 힌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보실 거야. 그 보다라라는 동사가 힌트가 돼갖고 이삭도 거기서 비로소 아하 나였구나를 깨닫고 서너 시간 걸리는 길 동안 정리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왜 이 일을 하실까? 그런 하나님이 이거를 이삭이 정리하면서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죠. 연합. 그 제가 세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바이엘쿠, 슈네햄, 야흐다부. 그러고 나서 그들 둘이, 슈네햄은 그들 둘이, 바이엘쿠 그들이 같다. 맨 마지막에 야흐다부, 야흐다부가 함께 연합. 교회의 연합,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 제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상반기 동안 하면서 주신 감동, 은혜, 또 메시지는 저에겐 연합이었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역사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성부가 성자예요? 성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자가 성령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성부예요? 아니잖아요. 구별이 있죠. 근데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성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자, 세 분이 구별은 되지만 다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기막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그 연합의 모습을 땅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말 안 들어서 분리됐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 분리되고 나니까 뭘 깨닫게 돼요? 아, 나한테 좋고 나쁜 게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다르니까 어떻게 돼? 자꾸 내 좋은 대로만 가는구나. 성경 그 창세기 쭉 와보니까 하나님과 같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좋고 나쁜 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주 적었죠. 자, 첫사람 다음 때부터 달랐죠.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은 하나님과 같았으니까 합격한 거잖아. 받아준 거잖아. 그럼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합격했어? 물어보고 하나님께 좋은 걸로 해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죽여버리죠. 그 가인 뒤에서부터 이제 얼마나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죽하면 노아 때는 오늘날 우리 인구랑 비슷했대요. 5, 60억. 5, 60억 인구가 얼마나 하나님과 좋고 나쁜 게 달라서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홍수를 멸망할 정도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누구까지 세팅을 해요? 창세기 안에 이제 아들을 보내실 것까지 세팅을 해놓으시는데 그걸 이야기 속에 이렇게 감춰놓으시죠. 유다를 통해서는 족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요셉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아들이 그런 식으로 와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를 다시 합치는 그 작업을 하시겠구나, 이거였죠. 근데 에베소서 저자는 그걸 알았던 거죠. 에베소서 저자는 그 원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결국은 하나에서 나왔던 것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합쳐지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 박남이 내 종 남이야, 너 가서 내 자녀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연합을 알려라. 연합. 너희 나한테 붙어있다. 너희 나한테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제는
나한테 좋은 것이 너희한테 좋은 것이고 너희한테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거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들어 매서 꼭 합쳐서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시작할 때든 그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오니까 뭐가 안 좋구나를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좋은 게 나한테도 좋은 거고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 것도 좋은,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태가 나쁜 상태가 온 거구나.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방쳐 두시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고난으로 순종케 하셔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난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 합치신 그 일, 상반기 동에 우리는 상반기를 통해서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예 잘 들어드렸잖아요. 태희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머리에서 명령하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입이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어도 한 가지 목적으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다 다르게 생겼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나이 많으신 분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린 이렇게 다 달라도 뭘로 통일이 돼요? 예수님, 머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통일이 돼서 그분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 하게 하려고 교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합쳐 주셨다는 그 사실, 상반기에 이 말씀 깨달으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꼭 붙드시고, 이제 하반기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반기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게 하실지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